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지개근상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해서 해외여행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1년 365일 수업이 있을 때 학교에 빠지지 않는 아이들, 그들을 가리켜서 거지개근이라고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리는 용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개근상 얼마나 명예로운 상입니까? 공부를 못해서 우수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 받으면 그 아이 성실하구나, 부지런하구나 인정받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학교에 가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개근상이 가난한 아이들을 놀리는 거지 개근상이 되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아이들은 개근상 받고 놀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조퇴를 하고 일부러 학교에 안 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답은 하나죠. 다 어른들, 우리들 책임이죠.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책임. 돈, 성공, 권력을 신으로 여기고 사는 그 어른들 책임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그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이 모든 분야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의 물에 다 물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얼마든지 권력도 잡고 부와 지위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 아닙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 사회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답이 없지요.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에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문제는 너무나 커서 해결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복음이 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뀝니다. 가정도 바뀝니다. 사회와 나라도 바뀝니다. 복음을 통해서 병들고 상한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법이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법 바꾸면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을 무시하는 사람, 법꾸라지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 바꾸고 정치 바꾸면 희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자기가 비난하고 공격하던 그것을 자기가 꼭 그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육이 희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정한 희망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의 내면이 바뀌고 가정의 토양이 바뀌고 사회의 흐름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렇게 희망이냐?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럼 뭐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시냐? 복음이 왜 예수님이시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섭리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유지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만물을 존재케 한 그 원인, 만물을 유지되게 하고 만물을 작동시키는 그 원인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로고스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고 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시죠. 그러니 그 예수님 믿고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과 상상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는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을 구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죄값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나요?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되고요.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광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시지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만나면 놀라운 변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이 땅의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 개신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한 명씩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지요.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올 때 미국 감리교회는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북감리교회 출신으로 1885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감리교회도 1895년, 10년 뒤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윤치호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죠. 윤치호라는 인물은 저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명철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읽은 건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17살 때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갑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아요. 이 조선은 너무나 미개하고 거지처럼 사는데 일본은 무척 발전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발전해 있는 겁니다. 야, 조선이 우물한 개구리구나. 개화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영어를 배웁니다. 네덜란드 상인에게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개화 운동을 펼치게 되지요. 그러다가 갑신정변에 휘말려서 그가 체포될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인생이 된 겁니다. 고국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죽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삽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고 사창가리에 드나들고 어떨 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각표를 쏟고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가 앨런 선교사님, 본넬 선교사님을 중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의 희망이고 조국의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용기를 냅니다. 이 윤치호가 너무 똑똑하니까 선교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MRE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무 협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외교부 차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YMCA를 만들고 이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윤치호의 아주 뛰어난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비 문서를 불태운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종들을 다 모아놓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오늘 자기 집안에 있던 그 종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신분의 차별이 어디 있냐?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그가 말년에 일본이 주는 관직을 받아서 지금 친일파로 분류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5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독립이 필요한 동시에 영혼의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윤치호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이 나도 살리고 조국도 살릴 수 있다. 이걸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난감리교회 선교요청을 해요. 난감리교회도 이 땅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래서 난감리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종교교회, 광희문교회
이런 교회들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희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노회상 존 뉴턴이 복음을 만나고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존파 보스 윤도영이 복음을 만나고 눈물을 뻘뻘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지존파 보스 윤도영이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윤도영이라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생아를 낳고 정말 걸레처럼 살던 어거스틴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희망이 되어서 그가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직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복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도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다.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왜 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책임감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을 세 번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진정한 희망이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너무나 잘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다. 복음을 만날 때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바울이 이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은 다 누리더라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외국에 출국할 때에도요, 공항에 가서 우리가 받는 그 통로로 안 가더라고요. 특별한 통로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권력은 누리는 게 보입니다. 재정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백화점 가면 직원이 나와요. 90도 인사를 합니다. VIP 고객이라고 쩔쩔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하고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는 비참하고 자기는 불행하고 자기는 공허하고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좋은 학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왜 그렇죠? 교회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을 알 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 알다라는 단어는 정보 개념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누림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보, 개념,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충분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특별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바울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림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고백을 갖게 됐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함께 살아야 알죠. 함께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함께 살아야 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달랐구나. 내가 이를 잘 몰랐구나. 함께 살아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자,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요. 함께 살지 않아요. 정보, 개념, 지식 정도만 알아요. 목사님이 예수로만 알아요. 우리 부모의 예수로만 알아요.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니 모르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상처도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위로도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움도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장모님이 저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를 상속해 주셨는데요. 그 아파트가 지금 한 25억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셔서 대단히 제가 감동을 받아야 될지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날 그 친구에게 그 동기 목사님 카톡이 왔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 3천만 원만 빌려줘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가 막히고 고가 막혀가지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가 하면 이 친구가 사고를 쳤나? 뭐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나? 너무나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지금. 그리고 내가 정말 놀랬어. 왜 갑자기 3천만 원이 필요해? 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상속세 내야 된다고. 그 아파트를 자기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장모님한테. 나는 세상에 장모님 얼굴도 못 봤는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그냥 마음이 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께 그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받으니까 상속세 내야 된대요. 돈이 필요하대요. 여기저기 자기 돈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도움도 관계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여러분 함께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나 있지, 목사의 설교에나 있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것도 기노스코예요. 그분과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때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기관에서 일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딸이 둘인데요. 둘 다 영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이들이 둘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둘째 딸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대요. 뭐 체력도 생김새도 또 어떤 이 지능도 여러 면에서 탁월하대요. 그래서 이 둘째 얼굴이 늘 어둡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둘째는 교육학을 공부했답니다.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에 취업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둘째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그저 매주 언니에게 몇 파운드씩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결국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리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이 되도록. 밥도 하루에 한 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히키코모리가 된 겁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목사인데 얼마나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겠습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둘째 때문에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너의 딸을 위해서 왜 나에게 무릎 꿇지 않냐? 아니 귀에다 대고 확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분별해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는데요. 자기가 목사지만 자기 실상을 보게 됐는데요. 복음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이 자기에게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자는 목사지만 기관에 가서 일하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받으면 그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고 그때나 성경을 읽지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도 없고 그게 자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의 문제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영성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이가 나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방에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알바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영국에 어느 사립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 가르치는 알바 자리를 얻더니 그 알바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알바를 마치고 이름만 대도 아는 영국의 그 유명한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하는데 이 아이가 지원을 했대요. 마지막에 5명이 추려졌는데 5명 가운데 제일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유색 인종이에요. 지원하면서 기대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덜컥 자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이 연봉 협상하는 건데 그 학교에서 1년에 4만 파운드 준다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통도 크죠? 이 자매가 말하기를 나는 5만 파운드 안 받으면 안 간다 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첫 번째 봉급일 9천만 원 이상 받으면서 그 학교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 알고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여전히 복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복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잘 못 믿고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하고 사니까 세상은 정말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인데 더 절망인 거예요. 마치 약을 갖고 있는데 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의 효능도 모르고 약을 나눠주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더 망가져 가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